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생명을 낳고 키우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참 이것이 고귀한 삶이고 한 나라 그리고 큰 기업을 세우는 일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결혼하고 아기 낳고 키우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과 결별하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그 생명이 사람 노릇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키우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기쁨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1940년 1950년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기적의 세대입니다. 광복과 6.25 전쟁, 공산화의 이 지독한 저주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신앙과 기독교 복음을 지킨 세대입니다.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한 37,000불 정도 됩니다. 500배가 상승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인도와 베트남보다 못 살았고요,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세대보다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지금 한번 쉬지도 못하고 달려온 귀한 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한각의 기적을 자신들의 몸을 깨트려 만든 세대, 무엇보다 복음의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셨잖아요. 골짜기마다 기도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요철화 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토요일 아침이면 출근했던 정말로 믿음의 세대, 기적의 세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 믿음의 세대가 연약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복을 받는 민족과 세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께 영적으로 우리가 왜 섬기고 효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무엇보다 섬길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효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됩시다.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밤새도록 끙끙 앓면서 배앓이를 했어요. 웬만한 거 먹으면 배탈이 안 나는데 시골에서 이것저것 막 주워 먹고 시골 더러운 물에서도 막 수영하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 먹어서는 배가 안 아픕니다. 근데 어제 왜 그런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살짝 아파서 인상을 쓰더라도 여러분들께 인상을 쓰는 게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목소리가 조금 작아도 귀를 쫑긋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후손들이 보존이 되고요, 가정을 통해서 이 후손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뒤에 누구를 이으셨어요? 이삭을 이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고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에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 가정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된 것은 기독교 신앙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그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 가정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악습이 있어요. 축첩제도입니다. 아내 말고 첩을 두는 거예요.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시대에 축첩은 당연한 것이었고, 돈이 있는 사람은 품위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집안들은 딸들과 때로는 아내도 그렇게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1950년 60년만 해도 어머니가 둘인 가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았어요.
바로 그 축접제도의 모습이죠. 인신매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쌈이 있었잖아요. 먹는 보쌈 말고요, 마음에 드는 여인 보자기에 세워가지고 결혼시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경상도 뭐 전라도에서 처자들에게 취직시켜준다고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동네에 있는 처자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 강원도로 갔대. 강원도에 여자가 없었어. 그래서 평생 거기서 신랑 만나가지고, 신랑을 만난 건지 어떻게 만난 건지 하여튼 거기서 아기 낳고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살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식이나 아내들을 도구로 취급하고 폭력과 착취가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갖고 왔어요. 첩이 되었는데 몸이 아프다고 쫓겨난 수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당에서, 학교에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을 세워갔죠. 선교사님들은 복음과 함께 왜 이 가정의 기능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섰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른 복음이 전파되면 말씀을 따라서, 영적 원리에 따라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가정의 성경적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성경 구절구절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처음부터 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지혜로워요. 치명적인 것을 공격합니다. 가장 사단이 많은 열매를 얻는 바로 그것을 공격하는데,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인 것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정을 아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 깨어지면 두 남녀만 망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이 이룬 가정 안에서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신앙을 이어받아야 할 자녀들이 막대한 피해, 인격적인 파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늘 가정을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이 역기능적인 가정, 망가진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맨 처음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뒤에, 죄를 저지른 뒤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이름도 안 불러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예요? 책임진 거예요. 네 탓이다. 내가 망한 게 너 때문이고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돼 살진 않았을 거다. 뭐예요? 책임전가, 원망인 거예요. 망가지고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대요? 쳐 죽였다. 동생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동생과 비교하고, 내가 동생만 없었으면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다 독차지했을 텐데, 뭐예요? 부모가 깨어지니 자녀도 깨어진 거예요.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니 그 다음 자녀들의 그 관계가, 그 영혼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성경에서 가정의 영적 질서, 복받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말씀 안에 세워가야 할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십계명은 이제 막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씩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죠. 특별히 십계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특별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5번째가 나와요. 근데 이 돌판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계명의 돌판에 나오는 거예요. 그 5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5가지 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앞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계명이랑 이어지는 거고, 모든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면 5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약속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넣어 두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을 따라서 사람과의 그 계명, 인간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는 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과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함께 이어진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경외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외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나 이 말을 쓰지 않고요, 경외하라 라는 말을 썼어요. 예외적으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그 계명을 말씀하실 때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부모님을 향한 계명, 이것은 도미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섬김이 올바른 섬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효도해야 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도덕이나 윤리 훈계로 듣지 마시고요,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옳은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대요?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옳은 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했어요. 첫 번째 생명의 대리자, 두 번째 양육과 사랑의 대리자.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영적인 원리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또한 양육을 받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가 때로는 옳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옳지 못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옳지 못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릇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효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순종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모 공경은 옳은 일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 대로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옳은 길인데 자녀들이 아직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명령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지금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 부릴 때 어떻게 해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다 보면 뒤늦게 나중에야 그 부모의 명령과 그 부모의 말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부족한 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유일하게 약속된 축복을 주신 것이 어떤 계명이에요? 부모에 대한 이 경외,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한 약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권유도 아니고요, 부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명령은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권위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겠지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4가지 십계명의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5개 마지막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를 신성모독죄로 여겼습니다.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모든 명령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옳은 일이고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세 번째, 부모 공경은 관습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우리를 지키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살고,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구별되어서 나의 축복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길이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거룩의 표대로 세워주셨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죄악된 질서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대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옳은 일,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네 번째,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축복이 달려있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 이로써 내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선 오래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세요. 이것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장수하리라는 것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복이 아니라요,
어떤 것입니까? 삶의 능력,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보다 오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잘 된다, 형통의 복,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겨라, 공경하라, 옳은 일이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무엇보다 이것이 축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섬겨서 하늘의 복,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부모 공경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은요, 과거형도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형으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항상 현재형, 지금 당장. 왜요? 부모 공경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계명 가운데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라는 계명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때로는 넘어졌더라도 나중에 회복할 수 있고요, 실수했더라도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고 때가 있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계명을 다시는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님을 공경할래야 공경할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 가끔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고아예요. 아유, 나이가 70이 되신 분이 무슨 고아라고 하시나. 그런데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자기는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잖아요. 언제나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마음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아예요. 여기에 이미 부모님이 먼저 떠나가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공경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 살 날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있을 때에, 곁에 하나님께서 두실 때에 효도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김정환 목사님이 쓴 큐티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이 하는 가장 큰 후회 7가지. 첫 번째,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알면서도 한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후회가 되잖아요. 그죠? 알고도 부모에게 모진 말 합니다. 두 번째,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여자친구한테는 수시로 전화하면서, 그렇죠? 돈이 떨어질 때만 부모에게 전화하는. 세 번째, 더 자주 안아드리지 못한 것.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외로워하십니다. 누구 하나 손잡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가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잡아드려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진심 어린 대화를 못한 것. 부모님과 이렇게 단둘이 앉아서 깊이 있는 대화를 얼마나 나눠보셨습니까? 뭐 때문에 힘드신지, 요즘 뭐 때문에 걱정이 있으신지, 진심 어린 대화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셨는지요. 다섯 번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 것. 오래간만에 찾아가도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고, 왜 그 짧은 시간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지 못했는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 우리 자녀들이 여행 가자고 할 때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비싼데 왜 왔냐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맛있다, 잘 왔다, 이거 얼마냐 묻지 마시고요, 자녀들이 오랜만에 사줬으면 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맛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일곱 번째, 부모님의 꿈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여쭤보지도 않은 것. 우리 부모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원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자녀들에게 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부모님의 꿈이 무엇인지, 제가 이번에 충주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못 드렸는데 권사님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효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목사가 안 보이면 항상 보고 싶어가지고, 그죠? 근데 갔더니 제 여동생이 그렇게 맨날 뭐 효도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책을 하나 사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부모님이 어렸을 적 꿈이 뭔지, 부모님의 첫사랑이 누군지.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첫사랑인 줄 알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책을 줬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조화가 준비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꽃을 그 장례식장에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꽃은 부모님이 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향기 맡고 이쁘다 얘기해 주실 수 있을 때 이쁜 꽃 많이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친정 부모이건 시부모이건 차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짧게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존경하고요, 리스펙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열심히 사신 거 제가 정말 존경해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단어 야레 아닙니까? 그것은 두려워하며 그것은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핸드폰도 꺼놓고 그렇게 긴 시간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안식일과 하나님과 연결시키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안식일도 예배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경외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부모도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자녀인 우리도 모순투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부모님들은 인격적으로 존중해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자리에 부모의 위치를 선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기 힘들면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옳은 길을 행하라. 그리고 영적으로 옳은 길, 복받는 길로 나아가라. 부모님이 옳지 못한 길로 가셨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옳지 못하는 길, 불순종의 길, 불효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데는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몸을 깨트려서 찢어서 자녀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데는 피를 말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용납하셔야 합니다. 용납이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부모님을 용납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존경한다. 존경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모를 용납하라 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선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영혼,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 부모님을 용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부모님이 자녀로 보여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온 평생의 삶의 깊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부모님 안에 있던 삶의 어려움, 눈물, 상처,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아픔과 과거의 그 상처를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용납하셔야 합니다. 용납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요, 용납할 때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섬기게 될 때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부모님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죄성, 내 인식에 왜곡된 그 모습으로 부모님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한다면 죄악의 사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내 부모님을 용납하라, 불쌍히 여겨라. 그 한 영혼 평생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바라보고 네 부모님 한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을 이해해야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삶도 제대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연약한 부모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 넉넉한 품이 만들어질 때야, 그때야 다른 사람도 품게 되고요, 연약한 내 자신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결국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은 십자가 보혈 앞에서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잠언 2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어떻게 하래요? 청종하라. 순종한다는 것은요, 잘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빠 저건 뭐예요? 엄마 저건 뭐예요? 똑같은 것을 몇 번씩 물어봐요? 수십 번, 수백 번씩 물어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 대답해 주지요. 이 녀석이 이거 배워서 뭐가 될까?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으셔서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물을 때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혹 그러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날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효도입니다. 진심으로 들으시고요, 눈을 마주쳐 주시고 들으시고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끄덕이면서 기쁨으로 들으십시오. 청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효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모님을 돌보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마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친족, 무엇보다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경고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잘 돌보는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되고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허벌판 폐허만 남은 나라에서 정말로 세계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뿌리고 여러 가지가 다 있었지만 우리 한민족에게 유독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그 복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후대는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먼저 당연히 드려야 할 음식, 혹 내 자식의 입부터 먼저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금지옥엽 키운 자녀들 요즘 어떻습니까? 학교를 보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정말로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부모님을 공경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대로 공경하는 이 신앙의 영적 질서, 복받는 그 하늘의 원리를 가르치고 전하여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요,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누구 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요, 끝까지 대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보라고, 나 보라고요. 그죠? 나 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늘 감사의 연락을 자주 해드리고요, 물질로 도우시고 부모님과 자주 소통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 돌아가셔서 효도할 길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어머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잃은 자식을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은 그 자녀를 찾기까지 찾으시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가 그 아들과 그 딸이 언제 올까 동네 어귀에 서서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초청장도 있고요, 이번 주 마지막으로 릴레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영적으로 깨워서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며 효도받는 교회,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대대손손 이어서 전해주고 유산으로 남겨주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